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벌써 사순제 5주일이고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가 늘상 배우고 있는 자비, 또 용서, 이런 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각자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리브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그들 중앙에 데려다 놓습니다. 참 못됐죠? 네. 데려다 놓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모세는 이럴 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도 틀렸습니다. 원래 여자도 남자도 같이 있어야 되고 원래 같이 죽였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자에 대한 가엾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죠.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사람들이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물론 이게 의역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석하진 않는데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했으면 이제 스승님의 생각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바꿔야겠죠. 그죠? 이게 곧 회개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들으실 거고
내 생각과 다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회심이고 회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고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 뭐예요? 규정대로 엄격하게 다 공개해서 단죄하고 심판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 맞죠? 그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거예요. 다 공개해라. 다 내놔라.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겠다. 단죄하겠다. 너네 심판 받아야 된다. 이게 TV만 켜면 나오는 생각들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생각에 동의하게 되고 그 생각의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네. 내 배우자한테도 실천하고 있고 내 가족들에게도 실천하고 있고 모든 잣대 그 시선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이거 오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엄격함, 심판, 단죄가 내 마음속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과 닮은 사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한테 덫을 놓습니다. 이 덫이 뭐냐면 심판과 단죄라는 덫이에요. 덫.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 덫을 딱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서 우리에게 놓는 덫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둘로 갈려요. 결국에는 일부러 갈라놓는 겁니다. 죽여야 돼, 나쁜 놈들 아니야 하면서 싸우게 만들죠. 그죠? 네,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디어에서 덫을 놓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뭐 죽여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빠져나오시잖아요. 걸려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어디다 고발하냐면 로마에다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법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고발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죽이지 마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고발할 구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건 적절치 않, 뭐 이렇게 다 빠져나가죠. 그죠? 판단 중지를 해버리죠. 그죠? 예. 뭘 해야 될지 다 빠져나가잖아요. 일부러.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덫을 딱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시죠. 이게 예전부터 굉장히 다 수수께끼였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행위이시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다는 건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돌판에 율법을 써주셨던 하느님의 권능을 떠올릴 수 있죠. 자상하잖아요. 또 굽부러지시고 땅에 쓰시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면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던 그 하느님의 권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께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 만든 사람인데, 그게 의도가 아닌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 여기서 돌 던지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죠. 없죠. 근데 왜 평소에는 돌 던지세요?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아무도 돌 못 던진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을 듣곤 저는 못 던집니다 라고 겸손해집니다. 근데 평소에는 TV만 켜면 저 못된 놈들 하면서 돌을 던지고 내 곁에서 누가 잘못하면 돌을 던집니다. 그죠? 이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돌 던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미사 시작할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주제를 알아라. 너도 똑같이 주님께 자비를 청해야 될 사람인데 어디서 누구를 심판하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복음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건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 근데 우린 갖고 고집 부리죠. 그럼 어떡해요? 악이 있는데.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다. 똑같이. 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심판을 멈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고해서에서 자주 느끼는 거예요. 고해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죄를 고백하면 제가 아유 못난 놈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아유 이분들은 이런 것들까지 성찰해서 고백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저도 또 하나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이 반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TV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조차 자기가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저희가 정의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아진 게 뭐예요? 단죄, 심판, 험담, 비난 이런 것들이 온통 가득하죠.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의 미약한 죄인이라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 퍼져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으로 법을 바꾸자고까지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단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모두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단순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마다 하신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모두의 구원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난 죄인이 아니고 저는 나쁜 놈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복음에서는 다들 떠나가기 시작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제 우리도 떠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심판자의 위치에서 떠나가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으로서 주님과 마주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떠나야 되고 마주해야 됩니다. 예. 죄로 얼룩진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 역시 우리도 그 가늠한 여인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죠? 똑같죠, 그죠? 우리도 비참한 죄인일 뿐이고, 그래야만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고해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죠?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돌을 안 던지시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비를 통해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구체적인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일독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이 새로운 일은 언제나 자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여인이 누군가 단죄했을까요? 못해요.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어느새 그 여인은 성인이 되어 있었겠죠? 네. 새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 일도 자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꾸 심판하고 단죄하고 내리깎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새로운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생겨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심판과 단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비가 자리 잡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심판과 단죄는 계속해서 뭐랄까요? 반복되는 일상을 살게 하지만 자비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네. 이 말을 들으면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까지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죄를 당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묵상해야 될 건 그겁니다. 자비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비로워지려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각오해야 됩니다. 네,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비는 언제나 고난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비롭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때려치고
됐어,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못 바뀌면서까지 저 사람들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과 자비에서 오는 의로움, 믿음으로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겁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러니까 자비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자비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했죠. 그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세요? 네.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 곧 저도 자비롭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꾼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고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일을 겪을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인들을 싸그리 잡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죄인들 다 잡아다가 단죄하고 사형시키면서 없애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돌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